신명기 11장은 5장 22절부터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생활 규범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양자택일 해야 한다 하는 사실과 순종을 택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제시되는 12장에서 26장 15절까지 10계명을 다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인데 보다 구체적인 율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10장 21절, 22절 제일 끝에 나오는 두 절인데 그 구절하고 함께 묶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에 대한 반응으로 10장 끝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도, 규례, 명령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 직임이라는 단어가 새로 추가됐어요. 근데 이 직임이 뭘 의미하는지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임 그러면 뭐 직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기본적인 의미는 임무입니다. 임무 그리고 그 임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직분과 책임을 포괄해서 말하는 것이 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고 뭐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운반하고 뭐 한 이런 부분들에게 관련해서 민수기 앞부분에서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고 레위인에게 주어진 임무가 뭔가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항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무 그리고 그 임무를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책임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데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거기서 은사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가운데 은사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렇게 구분해서 요 은사, 직분, 사역은 개역의 표현이고 세번역은 은사, 섬기는 일, 일의 성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개역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주어진다. 그러니까 임무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져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자면 섬기는 은사는 집사 직분과 연결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과 연결되고 권면하는 은사는
장로의 직분과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은사와 직분이 서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은사를 기준으로 해서 직분자를 세우기보다는 교회에 얼마나 출석했는가, 얼마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투표하는 교인들과 얼마나 이 친분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기능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 그것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임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임무와 직분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 보면 모세가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10장 21절 22절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고, 그것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신명기 5장 3절에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 오늘을 강조했다면 이 본문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상이나 후손을 외면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어떤 경험과 지혜,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추가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자면 신앙의 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뇌경색 오기 직전에 다뤘던 주제가 신앙의 전수 주제로 다루다가 이제 중단됐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험이 없는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물론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갔어요.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 설교를 하는 건 출애굽 2세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세대는 출애굽 1세대예요.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광야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1세대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게 될, 출애굽도 광야도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도 광야의 여정도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거나 듣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 경험을 한 아버지 세대가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나마 그런 경험조차 없는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너희 자신이다. 후손을 걱정하는 것도 좋고 조상을 염려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이 먼저 서야 후손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사명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서는 당신들 눈으로 본 주님께서 하신 위대한 모든 일들을 예로 드는데 크게 세 가지, 뭐 네 가지일 수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할 때 행해졌던 애굽 땅에서 있었던 재앙들과 홍해를 건너면서 일어났던 홍해도화 사건, 10가지 재앙과 홍해도화 사건을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은 그냥 요약해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고라 반역 사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출애굽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모세는 뭐 상당히 띄엄띄엄하게, 근데 이렇게 정리해 보면 시작과 중간과 끝을 이렇게 딱딱 집어서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전반적인 과정을 시작할 때 어땠고 중간에 어땠고 마무리하기 전에 어땠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모세가 지적하는 요 세 가지 일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경험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하나님의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이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씩 돌이켜 본다면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힘을 얻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순종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한 다음에 이 11장의 가장 긴 11장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서론은 지금 말씀드린 1절에서 8절까지, 본론은 9절에서 25절까지 가장 긴 단락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될 땅이 어떤 땅인가,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을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는 교인들, 또 일반적인 신학자들, 심지어는 이 본문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땅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9절에 모세가 그 표현을 쓰고 17절에 또 그 표현을 쓰거든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니까 가나안 땅 자체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 거긴 너무나 좋은 곳이야. 또는 가나안 땅에는 물이 풍부해서 이집트에서처럼 이 농사를 위해서 물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보다 훨씬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가나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트집을 잡을 생각은 없지만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본문 9절에서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 초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이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을 이집트 땅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었다. 그렇게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집트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흘러서 이집트로 통과하는 이 나일강의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데 나일강이 일정한 기간마다 이렇게 범람, 홍수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덕분에 그 농사 짓는 나일강 주변의 땅은 굉장히 비옥하게 돼서 그 지역은 굉장히 농사 짓기에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별로 밭에 물을 주는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사람이 노동을 해서 강물을 퍼다가 밭에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우리 옛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 지게에다가 물통 이렇게 양쪽에 매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발로 물을 댄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 하면 강에서부터 밭에 이를 때까지 수로를 만들고 이 강에서 수로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물레방아처럼 생긴 수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이 발로 밟는 겁니다. 사람이 수차를 발로 밟아서 돌려서 강물이 수로로 들어가면서 밭에 물이 공급되게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그런 물레방아처럼 생긴 걸로 해서 방앗간을 그 물에 힘을 이용해서 방앗간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했지만 이거는 그런 물레방아는 물이 흐르는 방향에 이렇게 놓기 때문에 딱히 그 물레방아로 돌리기 위해서 사람이 힘을 쓸 필요가 없지만 이것은
반대잖아요.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여기 있는 물을 엉뚱한 방향으로 수로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엔 뭔가 그 당시엔 전기도 뭐 석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써서 이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그걸 이제 발로 밟았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이집트 땅에서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수차를 사용하지 않아요. 발로 밟아서 물을 공급하는 그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비가 내리면 뭐 밭이든 뭐든 다 물이 공급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세 번역이 밭에 물을 댄다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개역을 비롯해서 몇몇 한글 번역본들, 개역개정, 뭐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데서는 물을 흡수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물을 댄다와 물을 흡수한다는 전혀 다른 표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 왜 여기 보면 제가 히브리 원문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번역이 밭에 물을 댄다 그래 밭에는 없어요. 밭에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11절은 그 땅은 이러이러해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흡수한다에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가 샤타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의 뜻이 딱 두 개예요. 마시다, 흡수하다. 영어로 하면 드링크예요.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 또는 땅이 물을 흡수하는 것. 물을 댄다 그런 뜻은 없어요. 근데 이 땅이 물을 마신다? 땅이 물을 흡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신학 공부를 꽤 오래 했어요. 정규 신학 공부를 12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건 상당히 늦게 알았어요. 박사 공부하는 그때쯤에 알았으니까 뭐 성경도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읽어서 알았고 또 신학도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는데도 이 내용을 가르쳐 준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이 쓴 그 구약개론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내용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가나안은 토질이 어떠냐? 가나안은 대부분 석회질. 가나안의 토질은 석회질이라고 그래요. 석회가 뭔지 아시죠? 그 우리 운동장에 학교 다닐 때 그 뭐 발야구를 한다든가 뭐 피구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저기 통에다가 그 하얀 거 석회가루 넣어가지고 돌돌돌돌 하면서 줄 그었잖아요. 이제 그거는 물론 가공돼서 하얀 색깔을 내게 한 거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석회예요. 자, 석회를 땅에다 뿌렸는데 거기다 물 한번 쫙 뿌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싹 다 흩어져요. 그래서 사실 뭐 가나안은 토질이 석회질이야 이렇게 말해가지고서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또 이렇게 쉽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석회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교 운동장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자, 학교 운동장에 비가 많이 내리면 운동장이 어떻게 됩니까? 질척질척하게 되죠. 일반적인 땅인 채로 그대로 놔두면 질척질척해서 다 신발 버리고 거기서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뭘 합니까? 거기에 이게 사전에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굵은 모래,
그러니까 그냥 예전엔 그냥 마사토 그렇게 불렀어요. 저도 군에 있을 때 마사토 작업도 하고 황토 테니스장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막 황토 캐고 막 이 마사토 이렇게 체에다 큰 체에 놓고 둘이서 막 흔들고 이런 것도 했는데 이 굵은 모래를 깔아요. 그러면 비가 내려도 이게 빨리 물이 흡수되니까 뭐 뽀송뽀송한 정도는 아니지만 질척질척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말하자면 마사토를 섞은 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이 빨리 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뭐 지하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개울이나 우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비가 내리면 어느 정도 그 수분을 흡수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럼 거기서 자라는 농작물이 잘 자라겠어요? 뭐 이것도 또 다른 얘기지만 뭐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저기 모래사장에다가 나무 심어 놓으면 그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가나안 땅은 다 모래사장이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물이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비 내렸는데 물이 뭐 얼마 안 지나도 완전히 그냥 바삭바삭 땅이 마를 정도로 쑥 빠져나간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농사 짓기에 좋은 땅에 비하면 수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얘기죠. 근데 이집트에서처럼 무슨 수로와 강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물을 다시 또 새롭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제때 내려줘야만 제대로 된 수확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비가 제때 내려진다라고 하는 조건 아래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 앞에 조건을 뚝 떼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러니까 가나안은 굉장히 좋은 땅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는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 살펴볼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족장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야곱 때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족장 3대를 내려오면서 기근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왜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기근이 잦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만 생각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기근이 와? 그 배경 속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12절에서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그러나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 다음 단락 13절에서 17절 요 13절에서 17절은 주로 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락이에요. 그 바로 여기 본론의 첫째 단락 9절에서 11절은 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 13절에서 17절은 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생각을 해야 이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거기 있는 곳이다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13절에서 17절 요 단락이 비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양극단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착실히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그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들에는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해 주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배불리 먹고 살게 해 주실 것이다. 13절에서 15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는 그것과 반대로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기름진 땅에서도 순식간에 망한다. 16절, 17절. 자, 땅, 비,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이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하면 비가 내려서 풍년, 불순종하면 비가 안 내려서 기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연간 강수량, 1년을 통틀어서 비가 내리는 그 비의 양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농사 짓기에 적합한 지역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다른 지역들은 비나 눈이 1년 12개월 내내 이렇게 내내 오는 건 아니겠지만 12개월 내내 이렇게 띄엄띄엄 180일 비가 오는 날을 계산하면 1년 365일 중에 180일 정도 내리는데 반해서 가나안 땅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40일에서 60일 정도에만 집중적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때가 1년에 2번이에요. 그때 내리는 비를 여기 본문에서 가을비와 봄비, 예전의 개역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절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거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른 비가 봄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른 비가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예요. 우리하고 이 달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이른 비가 가을비, 늦은 비가 봄비. 이 가을비는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오는 비인데 이 여름에 햇볕이 쨍쨍 쬐니까 바짝 말라서 굳어있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곡식을 파종하기 좋은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비는 늦가을에 파종하는 보리와 밀을 잘 파종하고 또 싹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비가 가을비입니다. 봄비는 4월에서 5월 초에 오는 비인데 이 수확을 앞둔 곡식들이 여물어 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가을에도 추수 전에 비가 안 내리면 가물어서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비가 와줘야 곡식이 잘 여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1년 농사가
풍년이 될 것이냐 흉년이 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가을비와 봄비가 제때에 그리고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와야 돼요. 비가 오기는 오는데 너무 적게 오거나 너무 많이 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때에 적당히 내려야 풍년이고, 그게 시기가 맞지 않거나 양이 맞지 않으면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서는 이 가을비와 봄비가 제때 안 내리고 늦어지면, 그러니까 늦어진다는 얘기는 늦게 오면이라기보다는 제때 안 내리면 금식해야 된다. 금식해라. 그리고 너무 비가 늦게 온다면, 비가 너무 늦게 오는 거는 그 비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뭐예요? 땅이 그렇게 생겨 먹었고 비가 또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서 비가 제때 적당한 만큼 내릴 거라고 하는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꺼졌어요? 그냥 놔두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한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부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 이스라엘이 원래 조상 대대로 해왔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목축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도 뭐 완전히 안 하지는 않지만 목축과 농사를 병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업이 바뀌는 거예요. 목축에서 농사로. 이 농사로 생업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유혹받을 만한 대상, 가장 유력한 다른 신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원주민들은 이 바알신을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봤고, 그래서 또 다르게 바알신은 풍요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몇백 년 동안 제대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도 유목 생활을 했고, 이집트 내려가서는 유목 생활 아마 잠깐 했겠지만 이제 노예로 전락하면서 뭐 건축 사업에 동원돼서 벽돌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했었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계속 광야를 거쳐 오느라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농사 기술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요즘에 청년들이 귀농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귀농은 말대로 농촌에 살다가 다시 돌아가야 귀농이지. 도시 사람이 농촌 가서 난 집부터 농사 짓고 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살아요? 요즘엔 유튜브라도 있지. 이스라엘이 과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섞여 살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쳐봐요. 자, 여기가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짓던 밭,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 짓는 밭,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는 풍년인데 여기는 흉년이야.
옆에 있는 밭이고 날씨도 똑같고 한데 왜 얘들은 수확을 많이 얻는데 우리는 수확이 왜 이렇게 없어? 그럼 물어보겠죠. 당신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지었길래 이렇게 많은 수확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옆집 사는 가나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우리는 바알 신을 믿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럼 농사 지어서 먹고 살려고 들어간 그 사람이 농사는 안 되는데 농사를 잘 짓는 가나안 사람이 우리는 바알 신을 믿어서 농사가 잘 돼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바알 신을 섬길까? 바알 신을 섬기면 나도 농사가 잘 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초기부터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 진멸해라. 왜? 그러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이 다 망가진다. 너희 결국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우상 섬기게 돼. 물론 가나안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을 내리는 측면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어울리면서 유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애굽을 살펴보면서부터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다. 가나안은 또 다른 광야다. 그리고 신명기 살펴보면서 그 말씀도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빈곤 때문에 시험을 받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부 때문에, 풍요 때문에 시험을 받을 것이다. 광야에서는 먹을 거 없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먹을 걸 찾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농사지어서 수확을 더 많이 얻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런 시험에 직면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시험이 끝나느냐? 아니요. 시험이 계속 진행돼요. 근데 성격만 바뀌는 거죠. 빈곤의 시험에서 풍요의 시험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의 삶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 시험에 통과하면 풍요를 누리게 되지만 낙제하면 삶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지만 우상에게 현혹돼서 다른 신을 따르면 하늘문을 닫아버리세요. 비를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중간 단락의 세 번째 부분 18절에서 21절로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비가 잘 내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팁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팁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18절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19절 이 말을 당신들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당신들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20절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이거 다 예전에 살펴보고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쫙 요약해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식하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꼼지락거리고 움직이고 어디를 가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대문에도 붙이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다 가르치고 일어나 있을 때도 가르치고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있게 해라. 그러면 비 제때 온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살 것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길이 삶을 누릴 것이다. 여기 하늘과 땅은 뭐예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영구성의 상징이에요. 변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없어진다. 그럼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너희는 그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장수를 얘기하고 그 장수를 땅에서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구약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적인 것을 들어서 천상적인 것을 얘기한다. 복을 예를 들 때 뭐 많은 짐승, 많은 땅, 많은 자녀 이게 구약에서는 복,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땅이 많고 짐승이 많고 자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럴 때 뭐 땅, 짐승, 자녀 그 얘기 별로 없어요. 뭐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니까 땅, 가축, 자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장수, 땅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영생, 천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22절에서 25절은 순종의 결론. 이미 21절에서 순종의 결론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죠. 장수 땅에서 대대손손이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그 복의 조건을 다시 지킴, 사랑, 따름, 충성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너희가 지키고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역시 세 가지를 얘기해요. 23절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쫓아내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24절 그들이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다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25절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나 모두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서 떨게 하심으로 아무도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24절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몇 번 설교하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행하는 이 땅 밟기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하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여기 다시 또 땅 밟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이 밟는, 이제 본문에는 발바닥이 닿는다는 얘기는 밟는다는 얘기죠. 그들이 밟는 땅이 모두 그들의 소유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아무데나 이스라엘이 또는 그리스도인이 밟기만 하면 그 땅 가질 수 있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도 제가 이 땅 밟기기도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세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될 거다. 근데 한계가 그어져요. 한계선이 그어. 뭐예요?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 레바논 산간 지방까지, 동쪽의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신들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게. 자, 모두는 모두인데 무제한적인 모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영역 안에서 모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 차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신 땅의 영토는 경계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너희한테 준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 2장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군을 하는 중에 야 근데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은 차지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걔들한테 준 거니까 걔들한테는 싸우지도 말고 그 땅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거기는 통과, 패스해.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붙들고, 그 표현을 잘 쓰는데 붙들고, 자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거. 그리고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가서 밟고 오면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될까요? 아니요. 그 땅은 그냥 에돔, 암몬, 모압 땅이고 난 그냥 땅을 밟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땅 밟는다고 그 땅이 내 땅 되지 않아요. 어느 땅을 밟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을 밟아야 그 땅이 내 땅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땅을 밟는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이 내 땅이야 하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습관이,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영토 안에 있는 땅을 밟는 행위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내 소유의 땅과 건물을 관청에 가서 소유권 등록하는 거하고 같아요. 그런데 뭔가 막 수를 써서 내 땅도 아니고 내 건물도 아닌데 남의 땅, 남의 건물을 이거 내 이름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그건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예요. 사기예요. 범죄예요. 하나님이 이거 너한테 준다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여호수아도 땅 밟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땅 밟으면 그 땅 다 자기 거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건물 가고 빙빙빙빙 땅 밟기 기도하면서 이 땅 내 거 이러면 그건 사기죄예요. 범죄예요. 기도가 아니라 범죄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죠. 제대로 해석해야죠. 이건 뭐냐? 본문이 얘기하는 건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영토 넘어서 남의 땅 밟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을 가서 밟으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밟지 않으면 주기로 했던 땅이 내 땅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후반부와
사사기가 다루는 주제예요. 그걸 쉽게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줘도 못 먹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이스라엘이 줬거든요. 근데 거긴 가나안 땅이 있어서 철병거가 있어서 성벽이 튼튼해서 거기 못 가요. 그 땅 나 못 밟겠어요. 그럼 그 땅 못 갖는 거예요. 이걸 본문 안에서 이해해야지 엉뚱하게 끌어서 아무 땅이든 내가 가서 밟으면 다 내 땅 돼.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범죄예요. 자, 마지막 결론은 26절에서 32절, 11장이 결론인데 이스라엘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졌다. 복의 길, 저주의 길. 이 내용은 저 뒤에 나오는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 특별히 28장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복과 저주. 그 내용의 어떤 맛배기,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이미 레위기 26장에서도 다뤘고, 또 여기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부터 계속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29절에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시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 그리고 비,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늘 들여다보시면서 돌보시는 땅이다. 이게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어떻게 밀접하게 정말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저주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거기 가서 그 땅을 밟는 순종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